결실을 위한 지엽과 근간.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보면 이 가지가 나오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가지이 나옵니다. 이 가지를 왜 접붙이는 거예요? 여기 접붙이는 것이죠? 붙이는 거예요. 왜 가지를 여기다가 접붙입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왜 접붙입니까? 열매를 얻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셔요. 그 목적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열매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열매이며 여기 아버지께서 얻고자 하시는 열매는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렇죠. 그러한 열매죠.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에 나오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그러한 열매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이 뒷부분에 나오는 그 기도 응답의 열매들, 그리고 서로 사랑의 열매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가 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열매, 그런 의의 열매들이죠. 그런 의의 열매들은 마태복음과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에 잘 나타납니다. 그 열매들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은 그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상태, 그것이 열매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천국을 상으로 주시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그것이 열매예요. 거기에 대한 상, 칭찬과 상이 바로 위로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것이 열매예요. 그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그것은 의의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죠. 그렇게 되면 핍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중요한 건 나는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이렇게 잘리기 전에 내 자신이 그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제거당하는 거죠. 열매가 없어서 제거당해요. 이것은 상을 얻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첫째 부활에, 나중 부활에는 참여하지만 첫째 부활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걸로 하면은, 이걸 복음으로 해석해버리면 이 말씀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걸로 그렇게 해석하게 되고, 그러면 다 안 맞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걸로 해봐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석해도 틀리는 거고, 또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그게 잘못된 해석이 되고, 또 하나는 그냥 거절하는 거죠. 왜? 반복음적이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거부하든지 아니면 썩 덮어놓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읽지도 못하는 거고, 감히 이것을 강조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이 말씀을 그냥 없는 것으로 덮어놓고 믿는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죠. 열매를 맺는 그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님을 받은 현상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타나요. 성령을 받은 그 증거로 일시적으로 나타나요. 그 이후에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점점 열매가 커지면서 점점 익어가면서 그렇게 열매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여기도 열매를 맺는 가지.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열매를 어느 정도 맺고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외에도 거기에 9가지 열매로만 제시되어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열매가 있고, 또 의의 열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의 열매. 그것이 마태복음과 그 속에 핵심적으로 마태복음 5, 6, 7장의 그 산상수훈, 의의 열매거든요. 그리고 그 성품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후서 그런데요. 더 맺게 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열매에서 끝나지 않고 믿음의 덕이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덕의 지식의 열매를 맺게 하고, 지식의 절제라는 열매를 거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절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인내도 이쪽에도 있습니다. 경건은 여기는 없어요. 또 경건의 열매 있잖아요. 형제 우애는 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서로 사랑하고 형제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공급하라. 그 후에는 좀 더 이웃 사랑, 원수 사랑까지 다 포함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있잖아요. 또 기도 응답도 더 많이 기도 응답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거한다는 게 뭐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접목을 시키는 건데 우리가 이걸 잘라가지고 이 접목을 시킬 때 거기에 눈에 보이는 뿌리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줄기에서 가지로 물과 양분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은 뿌리를 사실은 내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뿌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게 접목이고 삽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오갈피나무를 삽목을 해놨는데 그 삽목도 사실은 이 접목하고 그 원칙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눈에 보이는 뿌리가 내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삽목하고 얼마 지나서 조건을 맞춰주고 했더니까 싹이 났어요. 나서 싹이 자랍니다. 그래서 아직은 뿌리를 내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자라나?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살짝 하나 빼봤더니까 역시 뿌리가 아직 내리지 않았어요. 뿌리를 내리지 않았는데 싹이 나고 새싹이 나고 벌써 자랐어요. 몇 센치.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걸 그냥 그 상태로 뿌리가 내리도록 조건을 계속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뿌리가 내리지 않은 상태로 그는 결국엔 말라 죽습니다. 그거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반드시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내리도록 해야 돼요. 그게 삽목을 성공하는 거거든요. 삽목의 성공은. 그러니까 싹이 나는 게 아니고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바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뿌리를 내리는데 보면 우리가 이 시간이 걸려요. 바로 안 돼. 그리고 이 접목도 뿌리가 내리지 않고 이 양다리를 걸친다. 흔들흔들한다. 바람에 흔들리거나 꼭 붙여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에 공기가 들어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접목이 안 됩니다. 이 삽목도 뿌리를 못 내리면 그거는 결국엔 죽습니다. 금방 살아있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은데 결국엔 죽어요. 그런 원칙을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발견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뿌리와 그 줄기 그걸 근간 뿌리근 줄기간 그리고 가지와 이파리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가지지 잎사귀 옆 지엽 근간과 지엽 이것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지엽이 중요합니까? 근간이 중요합니까? 다 소중합니다. 지엽이 없어서도 안 되잖아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근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내용하고 그 다음 또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39절을 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더 중요, 지엽과 근간 이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뭡니까? 결국은 결실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결실을 위한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결실. 그런데 이 결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지엽적인 것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지엽적인 것은 이 근간이 제대로 될 때 이 지엽은 제대로 따라서 성장을 하게 되고 결국은 결실하게 된다. 그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핵심이 그겁니다. 그것을 정말 그런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진짜 이게 맞는 얘기인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제 그것을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보고 또 우리가 체험도 이야기하고 하면서 정말 그런가? 그것을 말할 것이고요. 듣는 사람들이 귀가 열려 있다면 또 생각이 열려 있다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상태도 보게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어떻게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마태복음 23장 이 앞부분 1절부터도 다 연결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부터 더 확실합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그러니까 성전의 금으로 맹세했으면 금을 내라 이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거는 뭐 성전을 따로 뭐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금을 내라. 이게 이제 이 기복신앙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눈먼 인도자, 돈의 눈이 먼 사람들, 물질의 눈이 먼 사람들,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에 눈이 먼 사람들, 그 영적으로 맹인들입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맹인이잖아요. 영적으로.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보세요. 이제 지엽적인 것과 근간, 지엽, 근간, 어느 것이 크냐? 그겁니다. 대소우 문제입니다.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어느 것이 더 큽니까?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죠. 성전이 아니면 그 금이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 금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금이 성전에 있을 때, 성전에 들어졌을 때 그 금은 거룩한 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엽과 근간, 이거 중에 성전이 근간인 거죠. 금은요, 지엽적인 거예요. 그 금 드리는 거, 그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근간을 놓치면 이 지엽이 아무 의미가 없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은 정작 중시하지 않고 우선하지 않고 금을 중시한다 이거예요.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런다 이거예요. 이 물질, 금을 더 중시한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 근간을 놓치고 지엽을 붙잡는 것. 뿌리, 줄기 놓쳐버리고 가지와 이파리만 붙잡는 것. 여기 나오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23장 18절 마태복음 23장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제단에 예물로 맹세했다. 그러면 지키라 이거예요. 그 물질이잖아요. 그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상 기복신앙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런 가치 있는 것은 강조하지 않고 별로. 그걸 아예 없다고 하진 않아요. 무시하거나 막 정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강조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지 않고 그게 보조적인 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간과 지엽이 바뀌어버리거나 또는 근간을 놓쳐버리거나 이런 일이 있다 이것입니다.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어느 것이 크냐? 우리가 항상 이건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고요. 예수님이 관심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중시하시는 거예요.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당연히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인데 이 외식하는 자들, 이 위선자들, 이 기복신앙자들은, 이 번영신학자들은 영적 맹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중시하고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은 경시하는, 사실상 지엽적인 것을 붙잡고 근간을 놓쳐버리는 이런 상태가 된다 이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요, 성경 달달달달 외우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토시 하나, 점 하나 틀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지키겠다고 엄청나게 많은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안식일날, 지금은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인데 그들은 안식일 지키겠다고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자기 손으로 누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호텔에 가서 이제 다른 층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줄 사람을 올 때까지 계속 옆에서 문 앞에서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기다린답니다. 그래서 와서 다른 사람이 누르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층 눌러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리면 바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만일에 그 사람이 그걸 눌러주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또 눌러가지고 그게 엘리베이터가 다시 내려갔다 올 때까지 그 버튼을 못 누르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얼마나 나름대로 철저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참 우스운 일이고요. 그러면 자기 들어가서 호텔에 손잡이도 돌리지 말아야지. 근데 그건 또 돌리네? 이렇게 정말 어리석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영적으로 맹인들이 돼서 그래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눈이 멀었다고, 맹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성도들도.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 근간을 붙잡으면 지엽도 같이 붙잡게 되는데 근간을 놓쳐버리면 지엽도 놓치게 되고 그것은 행한다 해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23장 23절에 또 더 분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11조는 잘해. 박하도, 회향, 향 나는 거, 근채, 채소 이런 것에 11조는 잘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에 이거는 율법인데 이건 덜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거 이거는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게 바로 근간을 버리고 지엽만 붙드는 거죠. 오늘날 보면 참 이게 기복신앙과 연결돼 가지고 이게 율법이긴 율법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있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 지엽적인 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근간적인 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11조도, 그래,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도 하는 게 좋아요. 옳아요, 또. 박하와 해안과 근처 11조를 드리는 것이. 그런데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런 것을 중시하는 것보다 이 11조 내는 것을 훨씬 더 중시하고 강조하고 자주 더 가르치고 강조하고 중심 삼고 그런 것이 많죠. 많습니다. 그런 것이. 그건 뭐예요, 그럼? 그거는 근간을 놓치고 지엽적인 것을 더 붙들었다. 실제 잘 보면 이 11조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11조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이걸 너무너무 강조하고 너무너무 중시한 거.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잘 따라서 보면은 이거는 지엽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지엽적인 거예요. 율법의 지엽적인 부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게 뭡니까? 이게 근간적인 거란 말입니다. 이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런 부분은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믿음이 그게 무슨 뜻이냐, 어느 정도 돼야지 하나님께 이게 어떤 믿음이, 이게 구원은 받는 믿음이 있고 또 구원에 이르는 믿음, 상 받는 믿음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거, 그렇게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런 것을 깨닫고 체험하면서 그런 것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그런 것이 돼야 되느냐? 돼야 되는데, 그게 훨씬 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시하지 않아요. 믿음의 그런 양, 양익, 양날개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믿음도 구원받는 측면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측면이 있다는 거. 구원을 이루는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그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은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는 측면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받는 믿음이에요. 상받는 측면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긍휼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뭘 원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은요, 긍휼을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긍휼을 베푸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자신을 낮추는 자, 그런 자로 나아와야 돼요.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와야 되는데, 그런 거, 이게 강조돼야 되는 거거든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정의, 옳게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거. 그는 의에도 칭의가 있고 행의가 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면이 있고, 그 믿음으로써, 그리고 행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써 상을 받게 되는 행의의 면이 있다. 의에도. 그런 것을 구별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가 먼저 그 길을 가면서 본을 보이고 강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그런 건 너무 가볍게 소홀히 취급해버리고 거의 계속 강조하는 게 물질적인,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 그래서 부자의 대명사 같은 록펠러를 내세워서 이렇게 하면 된다.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 세상에 성공한 그런 사람의 대표적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성공한 사람.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 명성이 뭐 말할 수 없죠. 명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하루살이는 걸러내는데 낙타로 삼켜버리는 거. 하루살이하고 낙타를 비교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별 중요하지 않은 이런 것에 대해서 별
중요하고 진짜 몇만 배나 더 중요한 낙타같이 중요한 이런 것은 가볍게 생각하는 거, 오히려 하루살이처럼 생각하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러고 있다. 이 맹인된 인도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해신 의식하는 위선적인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에는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 같지만 속에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 물질적으로 자기가 그저 자기 생계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식들 명문대학에 보내고 하는,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사업 성공하고 그렇게 하게 하는 거,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중심에. 화이스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 탐욕, 방탕,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추구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되려고 하고. 그건 뭡니까?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먼저, 여기 먼저라는 게 나오잖아요. 우선 순위, 선후가 있어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 근데 안을 깨끗이 하지 않고 겉만 깨끗하게 한다. 겉을 깨끗하게 하면 안도 깨끗해지냐? 아닙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따라서 깨끗해져요. 근간을 제대로 하면 지엽은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따라옵니다. 화 있은즉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살인하는 거죠. 영적으로.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이거예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가족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나한테 누가 잘해주면 그 사람이 최고야. 나한테 뭘 잘해주면. 나한테는 잘해주는 게 없는데 주님께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여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뭘 잘해주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주 최고 선한 사람으로 취급해. 근데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나한테 별로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멸시천대해버리고. 그건 뭡니까? 이선적인 길을 가는 거죠.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선지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르치고 전하고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면 책망하고. 그리고 의인들은 그저 자기들이 먼저, 선지자들 수준은 안 되더라도 자기들이 들은, 선지자들에게 듣고 배운 그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의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비석을 꾸며 무덤도 만들고 비석을 만들어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막 생매장 시키는 거예요. 바울을 버렸던 그 소아시아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무슨, 바울이 그렇게 버림당할 정도였으니 뭐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있겠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버림을 당했었는데, 그것도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렸다고 바울이 말했었어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우리가 이제 오늘 내용들을 봅니다. 근간, 뿌리근, 줄기간, 지엽, 가지지, 잎사귀요. 근간과 지엽, 그 다음에 성장하게 돼 있잖아요. 네. 성장 안 하는 건 모조품이죠. 성장하죠. 성장은 모두 결실을 위한 것이지. 결실, 열매 맺기 위한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우리가 15장 1절에서 8절 충분히 봤죠.
결실을 이해한 것이지 존재, 그냥 존재 자체, 그 다음 성장 자체를 이해한 것이 아니다. 그 존재도 의미가 없어요. 성장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린다. 이건 아주 우리가 가슴에 아주 이건 중요한 원칙. 이거는 근간이잖아요. 이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려나간다. 잘린다. 그 회사에서 잘리는 거는 겁나하면서 포도나무에서 잘리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의 삶이 영적인 삶이 아닌 거죠.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는 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거는 얼마나 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대인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주님과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인관계, 사람들과 끊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좁은 길을 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기 아내한테 버림을 받더라도, 자기 남편으로부터 버림받더라도 나는 주님께로부터는 버림받을 수 없다. 이런 중심이 있어야지 그게 올바른 신앙이잖아요. 그게 제자의 신앙인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 은혜로 그 긍휼과 십자가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죠. 그런 사람이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을 그만큼 더 제대로 간절히 기다리고 마음에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결국 그런 마음, 그 마음 중심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약혼자로 그냥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열매를 위한 것이다. 결실을 위한 것이다. 이거. 근데 결실 없이 그냥 성장하는 거 그거 안 돼요. 지금 우리 오가피 그 삽목한 게 새싹이 나와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없어요. 아직. 그러면 그거 뭡니까? 그건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죽어요. 안 돼요, 그거는. 뿌리가 나지 않으면 안 돼. 그건 죽어요. 결국은 죽어요. 그런 꽃병에 꽃 꽂아놓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살아있죠. 이파리도, 꽃도. 그러나 결국은 다 죽습니다. 이파리도, 꽃도 다 죽습니다. 뿌리가 나지 않으면. 그겁니다, 바로. 그게 고하라는 게 바로 그렇게 뿌리가 내리듯이 그렇게 딱 붙어서 다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 바람이 들어오면 안 돼요. 바람이 흔들리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다른 걸 더 중시하면 안 돼요. 근간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간이 제대로 돼야 그 지엽이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 가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지에는 성장만을 추구하는 도장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쭉쭉 커버립니다.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는 것 같고 아주 멋있게 성장을 해요. 가지도 미끈한 게 이쁩니다. 그런데 열매는 아예 안 열려요. 시간이 가도. 그 다음 해에 가서나 그게 결과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열매를 안 맺는 게 도장지예요. 삐쭉 크기만 합니다. 결실을 함께 추구하는 결과지가 있어요. 여기에 열매가 열려요. 이 결과지에 열매가 열리는데 때가 되어도 열매가 안 열리면 결과지라 해도 잘려 없어져. 결과지라 해도. 열매 맺는 가지인데도 열매가 안 열리면 그거는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열매가 한 개라도 열렸다. 그러면 더 열매가 더 열리게 하기 위해서 잘라줍니다. 다듬어 줍니다.
그걸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깨끗하게 하신다.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 불필요한 곳을 잘라줘서 오히려 거기에 영양분이 모이게 그렇게 해줍니다. 지엽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엽은 다 버려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지엽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다만 성경에 근간이 더 중요하고 먼저라는 거, 더 중요하고 먼저다. 이거 먼저를 나중에 하면 안 돼. 이게 순서를 바꾸면 안 돼. 더 중요한데 그것을 더 가볍게 여기고 뒤에 거를 더 중시하면 안 돼. 지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틀려버려요. 아예 안 돼요. 왜? 근간을 놓쳐버리면 거기로부터 지엽으로 물과 영양이 흐르지는 않아. 그러니까 다 말라 없어지는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파리는 잠깐 있을 수가 있고 싹은 좀 날 수 있는데 약간의 성장을 할 수 있지만 열매는 안 돼요.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열매 맺는 정도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근간을 놓치면 지엽은 아무리 무성하고 화려해도 모두 거의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열매 맺는 데 있어서는 무의미해요. 안 돼요. 열매를 못 맺어요. 분명히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열매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근간과 지엽에는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성경에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시합니다. 대소 어느 것이 크냐 예수님이 물으셨죠. 여기 마태복음 23장에서 어느 것이 크냐 어리석은 자들이요 의식하는 자들이요 어느 것이 더 크냐 물으셨어요. 그거 우리 항상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을 더 크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대소로 거꾸로 해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중경, 중하고 더 중요하고 더 조금 좀 가벼운 이것이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어느 게 더 중하냐 다릅니다. 그 비중이 더 높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선후 어느 게 더 먼저냐 앞뒤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이 선후를 바꿔나면 안 돼요. 대소를 바꿔도 안 되고 중경을 바꿔도 안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은사와 열매와 은사 성령의 열매와 은사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어느 게 더 크냐 어느 게 더 먼저냐 하는 부분이에요. 성령의 은사 귀합니다. 이것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하고 비교할 때 열매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거는 성령님의 신격, 성령님의 인격적이심, 인도하심과 가르치심 이게 다 여기에 성령의 열매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은사를 중시하게 되면은 이 열매를 가볍게 여기게 돼요. 이게 더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해요. 열매가요. 그런데 이 성령 운동하거나 이쪽에 성령님에 대해서 뭔가 조금 체험하고 그런 거 외적인 체험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건 열매는 내적인 체험 부분이거든요. 이게 내 안쪽에 있는 내적인 게 더 중요해요. 안을 먼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바깥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이 은사적인 부분도 그렇게 되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은사적인에서도 특별히 심리적인 은사, 그런 방언, 통역, 그거 어떻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잘 구별하기도 막 어려운 이런 거. 그 다음 무슨 또 그런 뭐 입신한다 그러고 또 무슨 환상을 본다 그러고 또 예언을 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확 막 거기에 몰려갑니다. 그걸 치중합니다. 치중하면 안 돼요, 거기에. 그것이, 그런 것이 나타나면 나타난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에 중심을 두면 안 돼.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냐? 여기, 성령의 열매. 성령님의 신격과 인격적이심, 인도하심과 가르치심, 생각나게 하심, 증언하심, 책망하심,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게 근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고 근간을 놓쳐버려요.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면 왜 안 되냐? 이걸 근간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이 근간을 놓쳐버리는 거죠. 이게 바뀌든지 아니면 이걸 놓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건 프로페시, 예언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죽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미라클스, 기적, 표적,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 쌈나이까. 그러니까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은 겁니까?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선지자 노릇한 거, 죽기, 귀신 쫓아낸 거, 많은 권능을 행한 거, 이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고 그러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 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 왜 모른다 하셨느냐? 그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합법적이에요. 율법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게 불법이잖아요. 어떤 율법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하신 율법. 내게서 떠나가라.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도 거기 예복을 못 입고 쫓겨나는 그 상태 되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서 혼인잔치에 등에 기름이 없어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인데, 이게 근간인데 이걸 놓친 거예요. 이걸 소홀히 한 거죠. 자기네들은 지엽적인 것을 내세웠어. 행했어. 주님은 근간적인 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근간을 다 버렸는데 어찌 지엽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이냐. 열매가 없는 거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또 셋째,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와 바리새인. 요 바리새인 요 태도는 뭐냐? 요 지엽적인 거예요. 세리의 태도는, 이거는 근간적인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의 이런 거, 이것에 그 마음을 쏟고 그걸 행해. 그리고 그거 잘했다고 생각해.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리를 칭찬하셨어요. 오히려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럼 의가 도대체 뭐예요? 행의라는 게 뭐예요? 그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앞에 보면 그 팔복이라고 되는 데 보면은 그 뭔가 행동하기 전에 그 마음의 그 중심이고 그 태도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 행의라 하지만 그거는 심의, 마음의 의, 그 중심의 의예요. 행의 이전에 그 행의라고 말을 했지만 그 포함된
포함시킨 건데 행동 이전의 그 마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를 위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확평케 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악한 말 듣는 거예요. 저거 신앙생활 뭐 지가 뭐 똑바로 하겠다고? 이러면서 막 오히려 정죄하고 막 따돌림 받고 무시당하고 그러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고 저도 그런 실패에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도 한 번씩 실패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특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안 돼. 근데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막 칭찬도 하고 자기도 볼 때 뭐 이 정도면 비교적 내가 잘하는 사람에 들어간다 생각해서 자기 의롭다고 믿게 돼요. 무섭습니다 이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돼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냐?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그거 사실일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어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이 세리 이 사람은 이거 죄 많이 짓는다. 형편없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대접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는 자기가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올바른 길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잘못 가고 있고 형편없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그가 저를 대하는 거 보면 알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에 2번 금식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사실일 겁니다. 소득의 11조도 드려요? 잘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거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마 이거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세리 태도 보세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 너무 부끄러워. 너무 죄스러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지은 거, 자기가 한 거 뭐 죄 지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어찌 이렇게 됐어요? 어째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 앞에 그 중심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거 자기가 잘하고 있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형편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세리의 그 태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심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지엽적인 것, 그것에 메인이라고 이 근간을 놓쳐버린 사람, 바리새인들. 아직 지엽에까지 아직 가지 못했어. 지엽이 제대로 성장하고 아니 열매 맺는 데까지 가지 못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주님 앞에 죄스러워. 이 사람은 결국은 성장해서 열매 맺게 됩니다. 이 세리는. 그래서 이 사람이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그 다음 낙타와 하루살이, 이거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하루살이하고 낙타를 비교하실 정도면 얼마나 이 근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시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중시해야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 많은 경우 어떻게 되냐, 대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경우 하루살이를 중시한다. 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엔 별 중요한 게 아닌데, 아니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중시하고 더 중요한 건 놓쳐버리는, 이런 게 여기 이거 네 가지 말고 많습니다. 이거 세 가지 더 추가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가장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가족과 친척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 자신을 더 사랑해.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참 다 버리고 주님께 다 드려서 세상 모든 부귀영화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따라서 가겠다. 그렇게 했었어요. 공동체의 삶을 살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아내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아내를 놓칠 상황인 거예요. 자칫하면. 아내한테 쫓겨나. 그러면 아내가 지금 수입이 있고 자기는 수입도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자기는 이 생활이 말도 못하는 거죠. 삶이. 엄청난 궁핍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굶지는 않겠지만. 그냥 연금 조금 되는 그거 가지고 그냥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포기해버렸어요. 완전히 입장이 뒤집어져 버렸어. 그냥 그 아내가 가는 그 길로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우린 정죄할 수 없어요. 왜? 나도 그럴 사람이, 얼마든지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나약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긍휼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고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또 여기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어서 나와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여기도 보면 바로 이어서 십자가 지는 게 나오고, 여기도 보면 십자가 지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앞에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거 이해할 수 있나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닌가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와의 불화인가요? 거물주로 오셨다는 게 뭐예요? 이 자아와의 전쟁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니, 화목해야지. 어째 불화해야 돼요, 우리가. 화평해야 되는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뭘까요? 이게 자아예요, 자아. 자아를 내가 용납하면요. 그 자아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거든요. 근데 그 자아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자아와 타협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 개인적으로, 내 가정에 그 주님이 머리 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 내 개인을, 내 가정을 그 사람이 쥐고 흔드는 거고 조종하려고 간섭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끊으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죠. 싸워서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해서 원수가 아니라 그쪽에서 자기 자아가 통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 신앙이 뭐예요? 그 자아를 거부하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람을 머리 삼지 않고 예수님을 머리 삼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그것에 대해서 질투합니다. 거기 전쟁이 납니다. 원수가 지는 거예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 보세요. 아들과 딸이 부모님을 막 걔들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됩니다. 아들이나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 보세요. 그게 됩니다. 남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아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요, 거기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정말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적인 겁니다. 실제입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그냥 읽고 넘어가는 이런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근간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요 앞에가 자아와 관련된 거고 요거는 자기 십자가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과 비교하면 여기 25절 내용이 여기 나와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바로 자아와 관련된 거예요. 자기 십자가도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럼 내 자아, 자존심 이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 자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아도 나는 부정하는 거죠. 거부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위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자아를 내가 다 자아의 그런 걸 다 허용하고 타협하고 그 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의 그런 말 다 받아들이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간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게 돼요. 그 두 가지가 겸해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똑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상은 주님보다 부모를, 자식을, 배우자를 더 사랑해요. 형제를, 친척을, 친구들을 더 사랑해요. 그건 사실적인 겁니다. 이건 오늘 밤에 하는 이 말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건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우리 신앙의 근간의 문제예요. 이건 지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많은 경우에 근간에 관련된 근간의 위치에 있는 것들을 많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듣기도 힘들고 받기도 어렵고 너는 제대로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나도 제대로 못해요. 난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부끄럽죠. 전하고 나도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실패도 많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난 전하지만 난 내가 듣고 행하는 사람보다 나가 못한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또 의롭고 여기 누가복음 이것까지도 봐야 됩니다. 이 연결된 거예요. 앞에 있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더 사랑하는 거냐? 불화하는 거냐? 온수가 되는 거냐? 검을 주러 오셨느냐? 이거 이제 이 누가복음 14장과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처자가 나오죠. 이거는 배우자, 자식,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자기 자신, 자기 목숨, 자존심, 자예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못 돼요. 합당하지 않은 좀지만 제자도 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 십자가 지는 게 나오죠. 이어서 나오죠. 그럼 이게 앞에 있는 건 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부모도 미워해야 되고 처자도 미워해야 되고 형제도 미워해야 되고 자매도 미워해야 되고 자기 자식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많지 않죠. 극소수라고 봐야 됩니다. 맞아요. 제가 하는 말이 맞아요. 극소수예요. 이게 많아질 수가 없어요. 그건 넓은 길이거든요. 그건. 이 좁은 길로 가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 되는 건요. 정말 극소수입니다. 실제 상황에 부딪혀봐요. 타협하게 돼요. 미워하라는데 뭘 미워하는 거예요? 자아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아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자아가 마귀의 편에 서 있고 마귀의 수하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마귀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와 한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워해야 돼요. 자아라는 것은요. 그 자아의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 자아를 미워해야 돼요. 이 근간이 되는 말씀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고 이걸 지키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뭐예요?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교회생활 잘한다고요? 봉사 많이 한다고요? 전도, 선교 많이 한다고요? 헌금 많이 한다고요? 효도 잘한다고요? 사람들과 화목하게 잘 지낸다고요? 그건 나중에 따라오는 거고, 이것이 먼저 되고,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때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간을 다 부정하고, 근간을 다 던져버리고, 오히려. 외면해버리고, 덮어버리고, 지엽적인 것에 치중한다? 그거는 아닌 거죠. 외롭고 힘들더라도 생명의 좁은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외로워요. 많이 안 가니까 외로워. 이 길이. 외로운 길이에요. 외로움을 느껴야 정상이에요. 다수가 가는. 많은 찾는 자들이 많다 그랬어요. 넓은 넓은 길은. 그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고 이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 인정. 그리고 쉬워. 가는 게 쉬워.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아. 사실 엄청 쉬운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넓은 길. 그러나 그거는 멸망으로 이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어야 돼. 그게 생명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상으로 받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그게? 물론 어렵게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내가 열심히 그 길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상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으로 못 받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내가 이래가지고 상 받겠네. 아유, 나는 아예 애지장토 포기해야지. 나 상 못 받을 것 같아.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상을 받겠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이렇게 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도저히 뭐 아무리 봐도 난 상 받는 거 아예 안 될 것 같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실상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냐면 그 행위가 말이에요. 행위예요. 여기 분명히 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더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뭔가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돼. 정말 내가 배우자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더라도 아닌 건 아니어야 돼. 그게 냉정한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내가 버림을 받고 내가 따돌림 당하고 내가 생매장 당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뜨거운 거. 난 다른 사람 다 안 가더라도 나 혼자라도 이 길을 난 가겠다.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더라도 난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난 주님 한 분만 나 인정해 주시면 난 그 길을 간다. 나는 목숨 걸고 이 길을 간다. 다 필요 없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칭찬받는 거 다 필요 없다. 사람들과의 관계 다 끊어지더라도 버림받고 생매장 당하더라도 나 이 길 가겠다. 뜨거운 거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게 바로 토하여 버린다. 이건 뭡니까? 서로 이 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 잘라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거. 토하여 버리는 거나 제거해 버리는 거나 다 이게 상 받는 거 관련인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아마 사실일 거예요. 상당 부분. 뭐 지식적인 것은 뭐 또 물질적으로 또 무슨 많은 행사 많은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 엄청나게 뭐 부유하여 부유한 것이 없다. 아마 그럴 거예요. 사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는 어떠냐? 이건 영적인 면에서가 아니고 다른 면에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면. 이건 사람이 볼 때 이런 거고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진짜 뭐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진짜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눈 먼 것, 눈도 멀었어. 영적인 맹인이 된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벌거벗은 것. 이건 예복이 없는 거예요. 평복, 평상복밖에 안 돼. 벌거벗었다고 그런 거예요. 예복이 없어. 그럼 뭐 이런 상태인데 착각한 거야, 자기가. 우리가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어요. 나 자신도 착각할 때가 있고요. 한 번씩 놀래고 얼마나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그런지 몰라요. 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아니, 나는 뭐,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역자는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그 교만하고 자부심에 가득한 사람을 만들어놔. 그거는 그건 마귀와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사역하면요. 그 듣는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들이 다 겸손해져야지 정상이에요. 겸손해져야 정상이에요. 교만해진다. 아니, 그 중에 교만한 사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교만해지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사역은 망한 겁니다. 그건 마귀와 함께 사역한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고 성령님 따라 사역한 사람은 그래도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 뭐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게 뭐냐 이 길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근간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 겉에 많은 화려하고 많은 그런 번잡하고 이런 그것이 뭐 지식이 많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아니, 그런 거. 건물, 큰 건물, 숫자가 많고, 성도 숫자가 많고, 뭔가 막 사업들이 많고, 물질이 넘치고, 그거 아니잖아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예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흰 옷은 이건 예복으로 봐야 되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 시력이 없어. 뭐 봐야 될 거 못 봐. 근간을 못 봐. 들어도 못 알아채. 깨닫지를 못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더 중요한 걸 못 보고 그거 뭐 별거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런 거. 그런 것만 그냥 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진짜 중요한 것을 제시하고 강조해주고 하는 것이 이 신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뭐 별거 아닌 거 사소한 거 뭐가 몇 년도에 뭐 이게 뭐 쓰여주고 뭐 이런 거나 해가지고 정하지도 않은 그런 거 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 천국이 중요하잖아요. 성령님 정말 성령님 열매 맺는 거, 이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써 열매 맺는 거, 성령님께 배우는 거, 예? 성령님이 책망을 듣는 거, 성령님이 위로를 받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그런 걸 강조하지 않고 이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완전히 지금 전환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런 내용들은 오늘 내용 라오디게아 교회 실상에 대해서 또 근간과 지엽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근간이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비중 있고 더 먼저라는 것.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열매가 열릴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워해야 될 일인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가. 이 신앙이 그냥 대충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참으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